지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제목이 기쁨 속에 떠나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달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죽음의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리가 육체에 사는 동안 옛사람이 죽음, 옛사람을 죽이는 죽음. 두 번째는 누구나 겪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살아있을 때의 육체의 옛사람의 죽음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해결함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죽는 둘째 사망,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는 둘째 사망,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결론적인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결론의 말씀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는 말할 것 없고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번 죽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죽음의 실상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죽는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육체적으로 사는 동안 십자가의 죽음을 철저히 거치지 않고 순전히 자기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옛사람의 죄성 정욕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는 예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스스로에 속고 있는 자신을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이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체가 살아있는 이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옛사람의 정욕을 십자가에 철저히 죽고 자기가 죽어지는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인 둘째 사망,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둘째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도 그리스도인, 다른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많은 종류가 있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딱 세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꼭 이 설교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짚고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아직도 세계 최강국이요. 현대판 로마 제국입니다. 그 미국이 1776년 7월 4일 건국을 했어요. 그 미국의 조상들이 아메리카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청교도 사상을 가지고 청교도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건설하겠다는 그 청교도 사상을 가지고 미국을 건설한 거예요. 여러분, 1776년이면 지금 봐도 300년도 안 해요. 300년도 안 된 거예요. 3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 최강국으로서 100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세계의 리드 국가로서, 또 그 나라 화폐가 세계의 모든 대표는 달러라는 돈을 세계에 통용하는 통화가 되었잖아요. 경제를 한손에 쥐고 흔드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트럼프라는 분이
대통령이 취임을 나와서 미국을 위대하게, 트럼프를 위대하게, 그런 제목을 가지고 미국을 위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알다시피 국회의사당 그 점령 사건이 아시죠? 이건 미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미국 부통령인가? 제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그걸 납치하려고 왔어요. 배신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몇 초만 늦었으면 국회의사당에 잠입한 그 폭도들에 의해서 미국 부통령이 납치될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부추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과연 이게 미국 최강국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다는 그 나라, 선조들이 세운 국가 이념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미국의 모습인가? 저는 그 모습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몰락해가는 미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3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 제강국으로 100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하고 리드해 나갔어요. 그게 여러분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1등 국가가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를 증명해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 오늘날 어떤 모습입니까? 동성애 천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동성애를 많이 하는 나라 미국. 가장 성범죄 많은 나라 미국. 가장 우상숭배 많은 나라 미국. 미국이 몰락해가지 않습니다.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달러가 종이 조각, 휴지 조각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미국 달러. 기축통화, 세계를 통하는 기축통화 달러가 이제 종이 조각 돼. 미국이 철저한 몰락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유럽 합중국이 역사의 전면에서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미국의 몰락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기호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게 누가 정한 인생의 법칙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한 인생의 법칙이에요. 겸손하게 낮추는 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나면 낮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미국의 모습을 보면 증명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큼 신비스럽고 이것만큼 인간에게 축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구속사가 완성이 안 돼요. 왜? 의인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짐을 지고 대신 희생 제물을 되어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육체가 되어서 죽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구속사를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인 구속사는 100% 완성했는데 주관적인 인간의 구속사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면서 자기 옛사람이 죽여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그 구원론 신학을 보면은 잘못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특히 그 세대 중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어떤 신학이고 다 지금 뭐 정통이니 뭐니 해도 한번 믿기갖고 예수님 십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잘못된 그 구원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방종한 삶을 살게 하고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리스도로 산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기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인 거듭난 자가 되어 그러한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했다 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또한 때로는 마귀의 통로가 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추기고 유혹하고 또한 그런 그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유혹하는 옛사람의 죄성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옛사람의 죄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성이 발현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거짓말 한 번 하면 딱 하면 1억 5천만 원 이익이 생겨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은 안 하면 정직하게 하면 1억 5천만 원이 날아가요. 옛날 그 이면 계약서 2개 썼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한 번 하면 1억 5천만 2억이 그냥 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이익이 생기지만 거짓말을 안 하면 손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쯤이야 하고 그 당연시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거짓말하고 부동산을 이면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취한다. 거짓말을 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들 하니까 뭐 괜찮을 거야. 다. 그런 게 인간이지.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옛사람의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내가 어떠한 내용을 거짓말했습니다. 이 거짓말 내용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십자가 내놓고 모두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 보고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이 더러운 음란한 생각을 십자가에 내놓사오니 제가 지금 간음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고 그 간음죄를 십자가에 내놓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음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간음죄 그 다음에 고백한 거짓말죄가 십자가에다 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어간 것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깊이 심은 바가 되어서 이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 이 말씀 자체가 토라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예수님 자체인 겁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는 옛사람의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딱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라. 우리 교회 금년 표어인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을 살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지. 자기 영혼의 실상이 어떠한가? 내 영혼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면서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자기중심의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가슴을 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영혼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고자 하는, 죄를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마음속에 항상 약동하며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겠다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신앙,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가는 이 거룩한 신앙 경지가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의 두 번째 뜻은 본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의미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생명이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을 자신이 구주이며 주인이며 나를 통치하는 왕으로 온전히 영접해서 자기 중심을 떠나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철저한 주인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내가 어떤 가정적인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물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왜 올까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자면 고난도 없어요. 성경 말씀인데 지금 구절이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 어딘가 1장 보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투사.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막지 못하고 고난도 안 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게 했어요. 왜? 어차피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지옥 자식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랑의 백성들은 어때요? 딱 보다 하나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배를 대십니다. 제가 체험과 달라요. 저는 1989년 결혼식 일주일 예식장 앞두고 사고 당해서 결혼도 두 번씩이나 결혼이 파혼당해서 제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살 때, 그때는 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고 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그냥 눈물을 흘려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 보고 막 그냥 그렇게 신령하고 새롭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옛날 그 옛사람에서 돌아가서 다시 자기 중심을 사는 삶을 모습을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린 전시도 순간순간을 자기 자신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화장실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용변을 잘 누겨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요. 또한 걸으면서 운동 1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까지 도보 운동 1시간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하늘로 올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위 사람 의식하자고 그렇게 가끔 하면서 운동하다 말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마귀 얼마나 역사하는지, 특히 이 잘적에 의식이 있을 때는 내가 워낙 그 의지가 막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게, 하나님,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의념이 강하게니까 역사 못하다가 잘적에는 내가 의식이 없잖아요. 잠에서 막 공격을 하더라고. 가다가 버떡버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집사람한테 많이 지금 의독해서 집사람 내일 병원 데려가서 응급실 데려가서 막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이런 고난 속에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울하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은 보면 울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은 이 삶의 무대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삶이 주어진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성화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천국 시민의 신분이 결정되고 또한 하나님 가족 자격이 결정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이 고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나와 같이 한다는 거, 그 선하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17세기 프랑스 가톨릭 신학자인 프랑스와 페넬롱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피조물의 존재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단순하고 자신을 망각한 자가 되어 그분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는 순수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깊이 묵상할수록 옳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삼는 그 단순함,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그 겸손함,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테이인데 이 피스테이의 헬라어 언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 머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기가 머리로 분별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까지 포함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대부분 믿음하면 행함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어떤 업적이 없어도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죄점을 해결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만 하면 구주를 영접하게만 하면 어떠한 자가라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요한복음 말씀했듯이 그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살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딴 당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인지 몰라요.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건 삶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숨쉬고 살아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말씀이 중요한 거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해요. 이 말씀은 등불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삶의 내용이 어떠한 삶의 내용을 살아가는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 또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기도문과 능력을 우리가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 나는 주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수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나를 극복하고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순간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 그렇게 하마하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름 부으면 그때 마음속에 평화가 넘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를 싸워 승리하는 순간순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인의 삶은 과거, 미래 없어요. 오직 현재 이 순간, 바로 지금.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왜냐? 지금이 모여서 미래를 이루잖아요. 제가 잘못된 삶을, 타락된 삶은, 성적으로 물러난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삶을 해보면서 왜 내가 그런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삶,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청산하지 못했던가 보면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음으로 미뤘어요. 오늘만 죄악 지고 내일 있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 그러면 또 내일 가면 또 그런 또 음란하고 저 추한 또 거짓말하고 춤추고 이런 한번 하자. 그리고 오늘만 춤을 추자. 내일 하면 되잖아. 그러다가도 내일 가면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그래도 깨달았다. 바로 지금이구나. 지금 하지 않으면, 바로 지금 하지 않으면 나에겐 미래가 없구나. 항상 우리 기독교인 그런 자세 살아야 돼요. 항상 지금, 바로 이 순간 회개하고, 이 순간 사랑을 실천하고, 이 순간 남을 용서하고, 이 순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현재의 순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전국을 찌르는 하나님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저도 그 옛날에 그렇게 죽은 믿음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는 탕상이다 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왜냐? 지옥 갈래 갈 수 없다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 피공로를 믿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이미 저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뭘 걱정하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답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전부 되는 삶을 살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도 그 속담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자기가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남 아파트 80평 있고 또한 우리가 모두 장관이 되고 청와대 누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장로회 총회장 되고 이런 그 어떤 그 갑자기 남이 우러러보는 그런 거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는 거 딱 한 가지예요. 평소의 과정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인간은 결과를 봐요. 과정에 어떻게 과정에 뭐 남 등치든 말든 결과가 주면 그 사람은 영웅이에요. 최고예요. 그 정치사에 박정희 대통령이 붙었다면 엄밀하면 그건 하극상이에요. 그런데 혁명, 5.16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명이 성공하면 그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과정을 보십니다. 얼마만큼 내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창조주인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평소의 사소한 그것.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어서 아플 때 그 사랑하는 딸을 끌어안고 얼마만큼 그 사랑하는 딸을
주님이 평안과 주님과 하나 연합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과정, 딸을 사랑하는 과정,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람피는 남편은 이혼하고 싶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나와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양대산맥이에요. 말씀을 너무 치우치고 말씀 중이나 너무 신학자의 머리로 이론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성이 무성한 열매가 없는 그런 신학자가 돼요. 말씀만 중심으로. 그렇다고 말씀 없이 기도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샤머니즘이나 문항이나 그다음에 기도했더니 예언이 뭐가 나오네요. 돈이나 뜯어내고 이런 그 마태복음 7장 22절 그 심판을 받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남용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룬 이런 그 신앙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인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좁은 길을 가까이 걸어가는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온전한 예수님이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이 소유가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고요.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주가 되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서 집을 사고, 내가 살아서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살아서 모든 것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호주 유학 가고, 내 맘대로 미국 유학 가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내 뜻대로 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습 보면.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제 말씀을 중요한 그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 방금 로마서 14장 8절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이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모든 세상 수백 수천 가지 되는 옛사람이 죄성들을 그 불법들을 깨끗이 속량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다.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선한 일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한마디로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를 버리고 철저히 불우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눈물을 흘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고통을 그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그들이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그들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살아가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왜냐? 그런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예수님의 12자를 봅시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선교의 모습을 다, 그 선교하시다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12제자 다 평탄한 삶 사는 적 없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체험하는 후에 철저히 예수님의 전부인 삶, 즉 복음을 전하다가 처절한 모습으로 고난당하며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존 복수의 순교열전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예수님을 바로 자기 구조로 믿고 그분의 진리를 끝까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진리 사수하다가 대부분 그 옛날 그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는 그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식을 했는데 그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다 죽어가면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때 하나 찡그리지 않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 천자 같은 환한 광채의 모습을 빛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화형식을 거는 그 사람 향해서 손가락질 고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처럼.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시사하는 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실을 돌아와서 어떻게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삽니까? 여러분, 조두순 씨 아시죠? 조두순이 누굽니까? 그 미성년자, 발육도 안 되는 그 어린 아이를 석봉령에서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친 천인공노한 죄악을 저지른 조두순입니다. 그 조두순이가 1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서 내가 쫓으려고 비워달라고 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탄원서를 내면서 안 된다. 저런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천인공노하는 그런 내가 비싸게 번 돈은 세금을 떼서 저런 흉악한 죄인의 그 삶을 위해서 쓰는 돈은 사용할 수 없다. 주장하면서 계속 여기저기서 탄원서가 오르는 걸 보입니다. 그런 민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비록 흉악한 죄인이라고 조두순이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대형교회나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교회가 나서서 그분에게 거처할 생활 곁을 나눠주고 마련해주고 그분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이 될 건가. 그런 아쉬운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온전히 죽은 자로서 예수님이 진정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철저한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전부가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딱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이요 예수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당신을 믿은 모든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모델, 인생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도 내가 이렇게 산같이 너희도 나같이 나와 닮은 모습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삶입니까?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전부가 아니고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살면 멸망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노아 홍수 있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
광야의 출애굽기에서 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통과했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부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근데 그게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중심이라면 참 지긋지긋해요. 이 자기중심, 자기 이타성이었고 자기가 전부인 이기심, 그건 본능이에요. 이것이 이 지긋지긋한 자기중심적인 이 병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멸망시키는 이 고질병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받고 죽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심판대에 섭니다. 우리가 살아본들 우리가 뭐 앞으로 50년 살겠습니까? 40년 살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나머지 주어진 인생 부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찾아야 돼요. 언제? 지금 바로 이 순간. 우선적으로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순간에 주님 저는 제 뜻대로 지금 살아왔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면서 그러나 주님 떠나시면 나는 생각 속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화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가져보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순간순간 살다 보면 또 마귀 역사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 순간 또 그런 소원이 사라지고 자기 중심을 자기를 위한 삶을 살도록 또 또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기 모습을 발견해요. 저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밥맛이 떨어지고 내 자신이 그렇게 혐오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친 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온전히 모범적으로 옛사람이 죽어지는커녕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옛사람 세상이 가득 찼습니다. 참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후로 저를 버리시지 않아요.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지며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저의 조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목회자가 되면은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럴 예정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할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할 일은 우선 철저히 죽어지는 거예요. 소원이에요. 철저히 죽어져요. 그 옛사람의 죄성이 철저히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내 내면 속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내 자기중심주의 이 철저한 여리고성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올라가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다 머물다가 허상 속에서 생각하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삶에서 머물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절대 자기 옛사람이 철저히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내 내면 속에 사는 수십 가지 이 옛사람의 죄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그리스도인 삶을 산다는 것은 허상 속에 꿈꾸는 이상 속에 머물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나 그 사람 유전자 속에 하나님 자체가 전부일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유전자 속에 세팅시켜 놨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부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다음에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영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허상 속에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삶의 역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견디는 이 고통의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때려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감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가족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